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만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예, 또 이 말씀을 회복력에 보게 되면은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또 번역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찌하든 오늘 귀한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정말로 이 로마서 8장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 노란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자유로울 때 행복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별되고 구별되어서 선택받은 귀한 백성으로서 충분히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행복이라는 것을 그만큼 사모하고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 아닙니까? 우리가 실생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유로울 때 행복합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것처럼 산의 진미로 인해서 정말 풍성 어떤 몸에 영양 공급을 풍성히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이 들어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마음이 평안할 때, 또 마음이 뭔가에 묶여져 있지 않고 뭔가에 그렇게 내 안에 쐐기처럼 박혀져 있어서 고통스럽지 않고, 그래서 이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떠나지 않는 어떤 것이 쐐기처럼 박혀 있다면 이것이 늘 무겁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해봐도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산의 진미로 진수성찬을 차려놨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할 때 이것이 먹음이 즐겁고 기쁘고 그러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더군다나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 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원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우리, 그래서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더군다나 이게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감지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자격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서 끊임없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하여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능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능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해 놓으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리지만은 유득히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능인 그 영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하여서 이게 죽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러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실제로 받아서 내 삶에 적용시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는 이것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거기에서 죽어있는 그러한 우리 영의 기능이 죽어있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와 교통,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도록 주신 그 영이 이제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기능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미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한 그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제가 무차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이 육체가 죽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받아들이고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이 기능이 죽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로 인하여서 또 허물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주님은 다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유는 오셔서 죽으신 그 이유는 이렇게 묶여있는 죄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 이 상실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이 기능이 죽어 있는 여기서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죄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그 죄로 인해서 온 그 고통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 쓴 뿌리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렇게 묶여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우리에게 풀어서 살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과정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이 영의 시대는 실제로 그 영으로 여러분과 저의 이 영 안에 오셔서 우리 내면에 들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이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그분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과 저희는 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기쁨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법을 어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양심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에 묶이게 되면 뭔가 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어떻다 그랬습니까?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것과의 관계 가운데서나 어떤 상태 가운데서나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 남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아니면 남의 어떤 허물을 자꾸 뜯어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이런 어떤 내 양심 안에서 그 어떤 그 행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가 좀 실제로 우리가 행동으로 의해서 남의 눈에 보이도록 하지 않는 걸 할지라도 내 양심 안에서 어떤 누구를 미워했던거나 아니면 어떤 허물을 뜯어냈다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관계 가운데서 내 양심에 자유롭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할 때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는 잠을 자도 웅크리고 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붙들림을 받아서 누구도 그거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내 양심 안에서 이것이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다 보니까 공연히 누가 조금만 옆에서 자극을 줘도 짜증이 납니다. 거기에 반해서 어떤 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믿는 우리들에게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꾸 부추기죠. 계속 부추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를
끊어놓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법을 어기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66권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계속적으로 대적하게 되어 있고, 대적하는 게 뭡니까? 그 법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치는 것이 그게 대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와서 끊임없이 뭐래? 정욕,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자꾸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 현재 내가 누리는 것보다도 못 누리는 것,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비교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마음에서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래요? 뭐가 일어나요? 어떤 그런 오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 이걸 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지죠. 슬그머니 그것이 마음에서 이렇게 되다 보면 어때? 사단이 끊임없이,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그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자꾸 부추겨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도 없고 너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누구누구 봐라,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고 너는 그렇지도 못하고,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와서 부추겨서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계속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부추겨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취하고, 내가 이것을 갖다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자랑하고, 이것을 원하는데 어디 가서 만난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교통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은 자랑할 것이 저렇게 많고 저렇게 떳떳한데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 마음에서 슬그머니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갖게 됩니다. 안 믿는 이방인들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본 나에게는 왜 여기서 이렇게 기를 죽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 마음에 그 틈을 타서 어떻게 사단은 끊임없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거기에 묶어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이 누굽니까? 악한 사단이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를 끊임없이 도둑질해가요. 말씀을 들어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어떤 그런 복잡한 어떤 것을 방해를 놓고, 이래서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소리는 들었는데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한테 양식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걸 내가 받아서 꿀꺽꿀꺽 삼켜서 아멘, 꿀송이 같이 달아서 아멘,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꿀꿀 삼켜서 내 안에 넣어야 되는데, 내 안에 넣고 이것이 이 안에서 소화되어져서 이것이 내게 영양 공급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소리는 들렸는데 내용이 뭔지 몰라.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그 말씀이 내 위로가 있기만 하고 그것이 내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와서 마당은 밟았는데 나갈 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사단의 그 유혹에 쉽게 너무 거기다 반응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할 때 사단은 그 올가미를 탁 걸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진창이가 될 때까지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그 영을 완전히 죽여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소리는 듣는데 내용을 못 듣게 하고, 그런 방해를 사단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빨리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렇게 빨리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사단에게 반응을 하고 나서 사단의 올무에 걸리고 난 뒤에 한참 거기에서 실망과 낭패를 당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동안의 그 시간과 또 그 어떤 그 고통 가운데서 많은 것을 빼앗기고
실망과 낭패를 당하고 난 뒤에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찬양 불렀던 것이 실망과 낭패를 당한 뒤에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영안에 계시는 이분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에게는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에게는 다 생명의 법을 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살아서 기식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줬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 근데 그 생명을 수많은 그 동식물들에게 생명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생명의 그 법 아래서 그 법을 통해서 법에 의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자생해 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신비하고 특별히 우리가 바다 깊은 바다 밑에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물고기 또 거기 모든 그 어떤 그 자연 그 풀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 한번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바다 밑에 이런 걸 봤을 때 그것들이 살아가는데 모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자성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자기를 보존하고 살고 있는 이걸 봤을 때 이야 신비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신비로운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신비로움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각 종류마다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법을 줬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자신을 잘 보호하고 보존하고 자생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보고 이 법을 분명히 제가 깨닫는 다음에는 야 정말 하나님 이게 보는 것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야 정말 저런 미물들한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법을 줬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야 신비하다 이렇게 보고는 야 하나님 정말로 저 작은 것까지도 정말 저렇게 주님 세밀하시네요. 정말 주님 신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봤을 때. 근데 선택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이 사람에게도 특별히 선택을 받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법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여러분들이 펼쳐서 보시면 더 좋겠지만 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가서는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반면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한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나는 선의 법을 원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데 죄와 사망의 법 또 한 다른 법이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싸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 안에서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생명의 관계 가운데 그분과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분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긴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반대가 될 때에는 죄와 사망의 법을 나를 계속 사로잡아 오지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하는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한 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양심 안에 이게 바로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 안에서 그 법에 묶일 수밖에 없고 선한 일에는 기쁨이 있고 편안하지만은 악한 일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자기 자신만은 자기가 한 행동, 자기가 품었던 마음,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자기가 묶입니다. 양심이. 그래서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남이 볼 때는 몰라도 자신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내가 괴롭히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괴롭히고 여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민감하고 예민해 있죠. 그래서 누가 조금만 잘못 거스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게 되고 예민한 반응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악순환이 계속 순환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고 받기도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굽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과정을 겪으셔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이분이죠. 이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실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더더군다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 어떤 그 양심에 완전히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고는 누구나 다가 이 양심에 꺼리깁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위반했거나 하나님을 대적했거나 이랬을 적에는 이 마음에서 끊임없이 이게 불편하다 그 말이에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눌리지요. 내 양심에 눌리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가 또 민감하게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자 생명 안에 살고자 노력하는 그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민감해 이것을 불편하게 뭔가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주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이걸 내가 다 토설해내고 그분 앞에서 내가 용서를 받고 여기서 자유함을 얻기 이전에는 끊임없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이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토설해내고 그분과 관계가 용서를 받는 이런 자가 되어지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자유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악망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거기서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는데 더더군다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믿는 여러분과 저 안에서는 더더욱이 이런 것들이 더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그분을 악마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찬양을 드렸던 그 찬양이 제가 그래서 이 가사를 보고 기가 막히다 그랬던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낭패와 실망은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주께로 나오니까 주님의 주시는 자유와 평강이 있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실망의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 달았어.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단락에 가서는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가사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실망과 낭패, 고통과 멍에 교만한 마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그 어떤 고통, 죽음의 길을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께로 나옵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기쁨 주시는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복된 말씀 따르려고, 영원한 집을 바라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주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어떤 고통과 고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실제로 주어지는 어떤 환경의 고난을 떠나서 내 양심의 고난도 이거는 여러분과 저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과 가사처럼.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악망하라. 그래서 그분을 나중에 더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양심 안에 계속적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림을 부르고 그분한테 내 어떤 이 형편과 처지, 지금 내 심령 상태, 내 마음 상태, 내 양심의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것이죠. 다 그분 앞에 내 말로 다 그분 앞에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내가 이것이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입에 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 빗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은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움직이십니다. 내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내 의지적으로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히다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그 찬양을 이미 미리 준비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고 섰을 적에 이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에 이 찬양이 주어져서 이 찬양을 불렀을 적에 이 찬양과 가사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설교의 핵심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악망합니다. 사단에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분에게 나와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악망하고 그러면서 그분을 부릅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 고통을 그분을 향해서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애통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내 양심에 꺼리껴 있고 나를 자유치 못하게 만드는 이 애통, 이것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악망하면서 이걸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다. 본문 읽었던 말씀.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6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누구나 다가 평안을 원하는데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때문일까? 오늘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아도 끊임없이 줄기차게 갖다 밀어넣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도 끊임없이 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자꾸 밀어넣어요.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어떤 국한 어떤 그런 생각은 끊임없이 사단이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원치 않는 가운데 넣는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집요하는 그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들 내가 뭐 어디 몸이 많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 죽어야 되겠다.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정말로 이 실적으로 고통스러운 것
심적으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러잖아요. 죽을 맛이다. 죽을 맛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러한 어떤 아픔과 고통 정말로 나를 아주 조여오는 어떤 이런 고통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그 벗어나는 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 영으로 돌이켜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서 고통을 당할 때 거기에서 자꾸만 이 사단이 끊임없이 밀어넣는 여기에서 씨름하지 말고 바로 돌이켜서 이 생각을 돌이켜서 어디로? 영의 생각을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우리 입으로 그 영을 부릅니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그 영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영께서 지금 나의 이 고통을 아십니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함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주님. 그래서 내 안에서 조금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러한 분들을 용서하시고 지금 그 영께서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려 통치해 주옵소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솔한 정말 이 영 안에서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어떤 심령으로 그분에게 고백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창조한 자신의 생명을 준 이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이토록 주님은 자상하게도 여러분과 저를 자유와 평강을 얻어 누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받기를 원하는 우리보다도 우리 누리는 거 보기를 더 원하는 것이 그분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오신 그분을 실제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내 안에 계심을 실제로 인식해서 실제로 내 삶에 그 삶을 전환해서 지금 적용을 할 때 그럴 때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집요하게 끈질기게 막 밀어넣어주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 줄기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택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선택했을 때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될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택의 여러분과 저희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 같이 끊임없이 선택의 여지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냐 이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씀과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 두 개 어느 걸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 순간순간마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이 분별되어져서 육신의 사단이 내게 와서 육체의 생각을 갖다주고 육신의 생각을 집요하게 받아넣지만 난 너하고는 절대 상관 안 해. 그러면서 바로 그 입술에서 주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내가 원치 않는데도 계속 보여주지만 우리 주 예수도 그 이름은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불러드릴 때 그럴 때 그분은 내 그 부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그래서 로마서 그 10장에 13절에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이미 얻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죄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것도 구원이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그런 상태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실제의 삶에서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고통을 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비침을 받을 적에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싶어서 회개하고 내 입술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적에는 원죄를 사함 받았죠. 그러나 원죄를 사함 받은 백성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삶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할 때 거기에서부터 묶여있는 그 어떤 그런 내 양심에 내 어떤 죄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묶여있는 상태에 있는 내 어떤 죄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해서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은 내게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원함은 내게 있는데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동하는 건 죄의 법에서 행동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8장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8장 가봅시다. 8장이 1절이죠. 자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7장의 23절부터 자 그럼 7장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23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8절 이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7장에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8장에 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적에는 정죄함이 없더라. 여러분과 제가 이 고통스러운 게 정죄함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시켰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고 승리의 비법이고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여러분과 저를 생각에서 묶여있는 여러분과 저를 제가 건진받는 그 길이 오늘 여기 실질적인 비결이다.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럼 이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순간순간 실제 삶에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기서 건짐을 받는 자유함을 누리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삶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성경 66권에 있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다 알고 다 외우고 다 알고 있단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삶에서 이것이 실제 삶이 되지 않냐면 이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마태복음 23장에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따진다면 우리 그거 못 따라갑니다. 율법 지키는 거 따진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이 삶에서 그 삶이 실제 삶에서 그것이 다 어긋나 있다면 그렇다면 이거를 과연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제가 끊임없이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인용하고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 너무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5절 6절부터 5절 6절에 보십시오. 이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이 끊임없이 넣어주는 이 어떤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주는 이것에서 자유치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주고받는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남의 것을 어떻게든 빼앗아서 내 주머니에 채워 넣어야지만 그래서 생존 경쟁이다. 그래서 이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그것을 빼앗아서 어떻게 해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어야지만 내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자유 기쁨이 있는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비록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고 독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내 스스로가 아무리 율법으로도 지킬 수 없고 노력으로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 이분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과의 관계. 그래서 이분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통치를 받는 관계. 그럴 때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는 행동으로 그것을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할 때 그 법이 나를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8절에 7절 8절 보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그분은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신 영으로만 분별이 되어진다. 계속 내려가서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영으로만 분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영 안으로 들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도록 창조되어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질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 자유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뭐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어떤 관계적인 것, 어떤 뭐 질병적인 것 이런 것. 그래서 아까 우리가 드렸던 그 찬양과 가사에 그 인간의 모든 삶이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 다들 그럴 때마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이름을 부르는 거.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살아계시는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움직이신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거를 뭐 석가모니나 불교의 어떤 부처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은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다. 그분을 감지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관계할 수 있는 기능인 영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쭉쭉쭉쭉 읽어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영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를 부르게 돼 있어요. 간절히 정말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그분 여기서 움직이신다. 약속하신 분은 말씀하신 분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음에서 조금 전에 그렇게 불평하고 고통스러웠던 그것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소복히 눈을 쌓았다가 포트에 끓는 물 갖다가 이렇게 부으면은 물 닿는 데만큼 녹아지듯이 이 안에서 그렇게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면 누가 그분을 마다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불편하면 그분 찾게 돼 있어요. 불편하면 그분 찾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법을 이미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로 희석이고 기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렇게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길 원하시는 누리지 못하는 건 우리가 거기에 무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열려지는 것만큼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귀한 말씀에 그래서 그 생각의 여하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생각의 여하에 따라서 사망과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생명 안에서 자유와 그 누림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이 뭡니까? 실제 그렇게 생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믿음이죠. 그분과의 관계하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어보시고 계속적으로 읽어보십시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예수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뭡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려. 그의 영, 예수도 그 영.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 영. 그래서 그 죽을 몸도 살리시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 아멘. 너무 귀합니다. 말씀이 정말. 그러면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영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그 어떤 고통 이거는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더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으로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훈련 안에 과정 안에 있다면 이런 고통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받는 이 고통은 그런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이 고난과 고통은 장차 주님 앞에 갔을 적에 영광으로 받을 것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고난이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온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여기서 살펴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분별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크나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